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수록 그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간절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생각,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반열에 있으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불리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가랴는 자신들의 그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윗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24반차라고 해서 24명의 그 반차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그 아주 구별되고 선별된 제사장의 가문들 가운데 24 그 반차를 만들어서 그 1년이 12달이잖아요. 한 달에 2명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직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고 구별되게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가문이다 그러면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희석되거나 잘못되면 언제든지 그는 정죄받고 그 가게에서, 가문에서 지워지는 그런 일들도 겪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은 굉장히 그 정교하고 또 강력하게 그 혈통과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 만들어 놓은 이 반차대로 오늘 사가랴가 차례가 되어서 8번째 반열입니다. 그 사람은 8번째 차례인데 8번째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할 때 바깥에서 사람들은 함께 기도했죠. 성소 바깥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사가랴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부모가 되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별되고 성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그들의 삶도 꽤나 정갈하고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먼저 세상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가 그 가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그림에 예수님은 왕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되고 성스러운 사람들의 집안에서 그런 인물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전혀 상관없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헌신하게 만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성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그를 찾아옵니다. 너는 이제 자녀를, 아들을 그것도 낳게 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그 시점까지 이제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었지만 그 환경까지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어서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친족들은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등 천사입니다. 1등 천사죠. 특등이 더 높은가?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근거리에서 즐거운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 알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에게 이 천사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갈 때도 가브리엘이 갑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가기 전에 먼저 사가랴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이 순서적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처리된 것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먼저 보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 요한은 그 다음 보내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보다 앞서서 천국을 설명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그가 정갈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다리 쪽에 어떤 그 끈을 묶어서 나와야 될 시간인데도 안 나오면 이렇게 잡아당겨 보다가 이렇게 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그 죽음을 꺼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사가랴 앞에 가브리엘이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두려운 거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은데 하나님 만나는 게 인간적으로 두려운 겁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축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노라. 사가랴가 아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우리 제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네가 나이가 많거나 내 아내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는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너도 기쁨이 될 것이고 온 세상에 기쁨이 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 참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참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며 율법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가능하기는 하겠습니까? 이런 불신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난 이렇게 못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해주시겠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 내가 이래서 난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가 그랬습니다. 스가랴는 그 벌로 그 입을 닫아버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갑자기 그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금방까지 말을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입이 열어지질 않는 거예요.
당황스러웠겠죠. 안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 잠시 후에 사가랴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을 만난 거야?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거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벙어리가 돼서 나온 거죠. 벙어리가 돼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저 사가랴의 입술이 굳게 닫혀서 저가 말을 하지 못하고 몸짓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의 모든 할 일을 마치고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5달 동안이나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자기가 숨어 지냈던 이유를 사가랴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이 부끄러움, 나의 이 어리석음, 이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닫고 나로 하여금 한쪽에 가리워진 채로 살게 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먼저 보내실 자를 잉태하고 자기 아들로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의 집에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5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6달째가 되었을 때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를 하라. 물론 가브리엘과 마리아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달려간 것이 누구냐?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산골의 골짜기를 지나서 부랴부랴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6달이 되어서 배가 어느 정도 나오나? 6달 정도 되면 나왔겠죠.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마자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실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뱃속에 있는 요한이 요동을 칩니다. 마구 뛰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엘리사벳이 쓰게 됩니다. 요한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입니다. 자기를 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달 된 아이가 사람의 형체, 아직 사람이라고 완벽하게 사람이라고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의 목소리, 그와 함께 온 태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가 뱃속에서 요동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복된 여자요, 복된 여자요 찬양하고 칭송해 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불과 6달 세상에 먼저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멀리 하면서 광야에서 자기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다라고 오늘 1장 80절에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태어나면서 구별되었습니다. 왜? 준비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애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입니다.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렸을 적의 그런 행동들이 고스란히 성장하면서 그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윽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으로 안수를 하고 요한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게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이며 모습입니다. 자세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중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먼저 보냄받은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무슨 2000년씩이나 생일을 축하합니까? 한 달만 지나도 지나간 생일이라고 꽃방귀도 안 끼는데? 그러나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전에 우리를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며 그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맞이함은 이미 오셨던 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일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오래도록 명맥이 끊겼던 선지자, 그 반열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다시 오신 선지자가 마치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자기들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언제 보내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때 그 갈급한 심령에 부서진 환경 속에 요한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적셨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광야에서부터 그의 소리가 외쳐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말했으며 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먼저 보낸 자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에게 비참하게 참살된 요한의 죽음 뒤로 그들은 점점 요한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끝내는 그가 그토록 예비하고 준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냄을 받고 그는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외침의 소리를 가슴에 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가 그토록 외쳤는데 세상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의 역할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요한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외쳐지는 것이며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이 기쁨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복음이 경고의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복음이 구별의 소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은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을 또다시 불러서 그 복음이 확산되는 일로 사용하십니다.
요한이 다 해결해 버렸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는 한 시대 짧은 시간을 살고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의 외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그 외침, 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기쁨의 소리를 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경고의 외침도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라고 소리 없이 우리는 외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앞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외치는 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할은 무엇인지 곱씹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거움과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흥에 겨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고 그 이전에 먼저 보냄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외쳐야 하는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보냄받은 자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힘쓰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셔서 여러분이 더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별되어져서 그가 기꺼이 세상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할 때에라도 그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칠 우리는 그만한 자격, 적어도 그만한 자격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는 소리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준비된 자로서의 마음이 충만히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고 세상에 복음의 소리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추시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